오신 거 보니까 2024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신년 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11장 12절 말씀으로 서로 인사를 나누겠는데, 신명기 11장 1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네. 2024년에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입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직장과 산업 또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건강까지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024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표가 있습니다. 표가 있는데 주보를 한번 보실래요? 주보를 보시면 표가 있습니다. 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보이죠? 영어 비스무리한 거 밑에 두 줄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 앞에 선 제자, 세상 앞에 선 제자. 2024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표는 말씀 앞에 선 제자, 세상 앞에 선 제자입니다. 영어로는 제가 여기 주보에 써놨는데 Front Line Disciple이라는 영어입니다. 이 Front Line이라는 말은 최전선, 최전방이라는 이 전쟁 용어거든요. 이 Front Line Disciple이라는 말은 최전선에 있는 제자, 최전방에 있는 제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2024년에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말씀 뒤에 선 제자가 아니고 말씀 앞에 선 제자가 되고, 세상 뒤에 선 제자가 아니라 세상 앞에 선 제자, 그런 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뒤에 숨는 그런 제자 말고, 세상 뒤에 숨는 그런 제자 말고, 말씀 앞에서 믿고 순종하는 제자, 또 세상 앞에서 예수님처럼 사는 그런 제자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먼저 세상 앞으로 또 이웃 앞으로 먼저 나가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편은 우리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고, 특히 한국교회 성도들은 진짜 사랑하는 말씀이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시편 1편은 어떻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이 문장이 제일 먼저 나오기 때문에 복을 좋아하는 우리나라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시편이 뭐냐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1편인 거예요. 복 있는 사람, 복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또 교회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좀 세속적이다라고 약간 이렇게 또 생각을 하니까 뭐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아니면 뭐 축복 받으세요 이렇게 다르게 말하기도 하는데, 사실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 있다 없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은 누가 주는 걸까요? 누가 주는 걸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복인데, 이 복은 그냥 주어지고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고 지성을 들여서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감동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이방 종교의 복은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우리가 믿는 이 진리는 하나님 그분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지성이나 어떤 지성을 들여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은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방 종교에서 하는 거예요. 이방 종교에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어떻게 자기 신을 어떻게 해서 감동시켜가지고 받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진리는요 그것이 아닙니다. 이방 종교의 복은 지성이면 감천이지만 우리가 믿는 이 진리는 하나님 그분 자체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복은 하나님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에요. 믿으십니까? 예. 막 불도 꺼지고 오늘 난리 났죠. 우리가 이 복을 생각할 때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니까 복을 자꾸 받는다는 그 개념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복은요 그냥 주어지고 그냥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냥 끄세요. 화면 안 좋으면 나중에 LED로 바꾸자고 성도들이 얘기하시겠죠, 그죠? 그냥 주어지고 그냥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새해 인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새해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우리 신자에게는 가장 큰 축복의 인사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 모시고 새해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예. 새해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예.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거를 제가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말로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이렇게 우리말 성경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마치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 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야 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되고 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 우리가 이 우리말 성경을 보면 이렇게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듣고 또 이렇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사실, 영어 성경이나 히브리 원어의 의미를 보면 완전히 해석이 거꾸로예요.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복 있는 사람은이 아니고 복 있는 사람이 되면, 즉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게 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게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게 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성경의 바른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해야 할 것은 하게 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게 되는 것이 복인 거예요. 어떤 물질, 어떤 그런 것들을 복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해야 할 것은 하게 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을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복이라는 것은요,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상태가 복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시간, 모든 상태, 모든 공간이 바로 복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하고 또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묵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가인데 이 하가라는 뜻은 읊조리다, 싸우다, 경영하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말은 이 하가인데 말씀을 주야로 읊조리고 말씀을 주야로 싸우고 말씀을 주야로 경영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그것이 뭘까요? 말씀을 읽는 거죠. 주야로 말씀을 읽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을 곱씹으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하세요? 나는 아침에 눈 뜨고 저녁에 잘 때까지 말씀을 묵상하고 곱씹고 나는 늘 생각한다. 자, 오늘 예배 안 드리시고 나가셔도 돼요. 아마 없을 겁니다. 바쁜 일상에 지친 삶에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내가 더 잘 살까 그 고민하지 말씀 생각하고 그 말씀 곱씹는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요, 열심히 일해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좋은 몸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으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씀을 씹어야 돼요. 다른 사람 씹지 말고, 다른 사람 씹어대지 말고 말씀을 씹으십시오. 곱씹으십시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또 이 하가는요, 싸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격렬하게 싸우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 쉬워요, 쉽지 않아요? 솔직히 쉬워요, 쉽지 않아요? 나는 안 살아봐서 모르겠다 하는 사람 많죠.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 자아와 싸워야 되고 내 안에 있는 나와 싸워야 되고 내 안에 있는 죄의 찌꺼기와 격렬하게 싸워야 되는데 또한 세상과 맞서 싸워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요,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의 삶에서, 이번 한 주간의 삶에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셨습니까? 어때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흘러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악과 격렬하게 싸우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죄를 짓지 않고 의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또 경영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말씀이 경영하게 되는 것. 제가 담임 목사 이제 1주 차예요. 담임 목사가 되어서 이 교회를 경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님들이 리더십 가지고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달산교회를 경영하도록 저는 말씀 장로로 부르셔서 말씀에 선포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지키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저를 세우셨고, 우리 장로님들은 7위 장로로 이 교회를 아름답게 경영하도록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나 우리 장로님들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때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잘 연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선포하고 잘 가르치는 것. 또 우리 7위 장로님들은 교회를 위해 목양하고 애쓰고 힘쓰며 성도를 위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이 교회가 말씀으로 경영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성도님들은 이 교회를 주의 몸으로 생각하고 이 교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열과 성을 다해서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동일하게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경영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십시오. 3절과 4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거기에 딱 꽂혀요. 그게 가장 좋은 문장이고 내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에, 또 우리의 산업에 딱 있으면 제일 좋을 법한 말씀이잖아요. 뭐예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 이게 복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그냥 내버려둬도 잘 자랄까요? 잘 못 자랄까요? 잘 자라죠. 좋은 열매를 맺을까요? 좋지 않은 열매를 맺을까요? 좋은 열매 맺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그 상태가 복이기 때문이에요. 이미 그 상태가 물의 공급이 끊어지지 않는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 상태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사시사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복이 아니라 내가, 우리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심겨져 있으면,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면 사시사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서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게 복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요, 그걸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심겨져 있는 것,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그 사람, 그 상태, 그게 바로 복인 거예요. 근데 악인들은 어떻다고 합니까? 악인들은 어때요? 바람에 나는 뭐와 같다? 겨와 같다.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겨라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의인들은 하나님께 심겨져 있는 사람이고 악인들은 겨와 같은 상태,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그런 상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사시사철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우리의 삶의 은혜가 마르지 않고, 또 우리의 가정의 은혜가 마르지 않고, 또 우리 자녀들이 철을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고 우리의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복이 없는 사람, 그 악인들은 날아다니는 겨와 같다. 이 교회 저 교회 이리저리 다니면서 뿌리를 옮기면요, 그 나무는 잘 자랄 수 있을까요? 못 자랄까요?
아마 나무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뿌리를 뽑았다가 심었다가 뽑았다가 심었다가 하면 이게 잘 자라요, 못 자라요? 절대 잘 자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나쁜 짓을 하고 악하게 어떤 행위를 해야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뿌리 내리지 않고 세상과 하나님께 딱 양다리 걸쳐가지고 밸런스 게임 하는 거예요. 필요할 때는 하나님 잡고 필요 없을 때는 하나님을 놓아버려요.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 구하고 필요 없으면 세상에 붙어서 기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악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게 하실까요? 누가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이시죠. 내가 스스로 시냇가에 심겨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시냇가에 심어 주셔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 놀라운 형통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된 상태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복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 신자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 안에 딱 머물러만 있으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축복된 존재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형통하게 되고 그 모든 삶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제자가 되십시오입니다. 저의 목회 철학은요, 제자 훈련 목회 철학입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를 세우시고 또 거기서 제자 훈련을 시작하시면서 지금 한국 교회 많은 교회들이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부산에 있을 때 제자 훈련하는 교회에서 10년 동안 사역을 배우면서 이 제자 훈련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제가 10년 동안 너무나도 잘 봤습니다. 정말 속된 말로 정말 엉망진창인 성도들도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고 예수를 닮아가는 정말 작은 예수로 거듭나는 것들을 제가 정말 많이 봤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 가정에서 예수 믿는 아내나 자녀들을 학대하고 그랬던 사람이 제자 훈련 받고 도리어 아침에 가장 일찍 일어나서 차에 시동을 걸고 따뜻하게 데펴놓고 출발을 해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말씀이 사람을 바꾼다, 이 훈련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제가 그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 목회의 철학을 제자 훈련으로 잡았습니다.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달산교회를 제자 훈련하는 교회로 세워나가기를 꿈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요, 성경적으로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뭡니까?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 성도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주일날 교회에 모여서 한몸된 교회에서 일치성을 가지고 함께 예배하는 것, 이건 너무나도 잘해요. 그런데 세상으로 보냄받은 성도의 삶은 잘 살지를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정말 이렇게 인격적인 분이 없는데 교회 밖에 나가면 저렇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 또한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팬이기 때문입니다.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사람이 쓴 팬인가 제자인가 아마 들어보신 분 계실 텐데 이 책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신앙의 연수가 아니라 뭐라고요? 헌신의 깊이라. 주보 여기 앞면에 보시면은 여기 깨알처럼 딱 써놓은 게 있어요. 달산 교회 위에 보면 여기 뭐라고 써 있죠?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제자 되고 제자 삼는 달산교회. 저는 이 교회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지역에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야 합니다. 제자라면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지만 이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아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면 세상 속에서 예수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만 와서 옷 잘 입고 여기서 인격적인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세상에 나가서 예수처럼 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제자 훈련 받으십시오.
제자 훈련을 가장 잘하는 분이 누구실까요? 누굴까요? 저 이름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아닙니다. 누굴까요?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은 보혜사잖아요. 성도를 가르치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세요. 그러니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 읽는 게 가장 좋은 제자 훈련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보혜사 성령께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올해 여러분들 제자 훈련 다 받으십시오. 누구에게? 성령님께. 어떻게?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제자 훈련 받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복 있는 그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딱 붙어가지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아름다운 축복의 성도들로 하나님께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요, 우리 신앙의 연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아이고 장로님,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목사님 할 줄 알죠? 아니요. 우리 예수님의 관심사는 직분이 아닙니다. 아이고 40년 믿었네요, 50년 믿었네요, 4대째네요, 5대째네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헌신의 깊이입니다. 목사면 더 낮아지고, 장로면 더 낮아지고, 안수집사면 더 낮아지고, 권사면 더 낮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처럼 낮고 낮아지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 관심을 주십니다. 오래 믿었다고 예수님이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세상을 위해 깊이 헌신할 때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린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복 받기 위해서 우리 어떤 정성이나 치성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3일 만에 다시 사셨고 또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복 있는 교회, 또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이야말로 가장 큰 복임을 깨닫고 이 복음으로 말씀 앞에 선 제자가 되고 또 복음으로 세상 앞에 선 제자가 되어서 우리 2024년에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겠습니다. 제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결단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무릎 짓고요,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